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피고 있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7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죠. 그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깊이 깨닫고 이 그물 비유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우리 옛말에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힘으로 지신, 새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그럽니다. 옛 것을 익힘으로 새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것을 알고 새 것을 모른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옛 것도 알고 새 것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되기에 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은 나 때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옛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옛 것에 기초하여 새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아는 이들이 그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을 알아야 새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온고지신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이해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고이지신을 넘어서 예수님은 온신이지고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설명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신약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기도 하시지만 새 것을 완성하심으로 새 것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옛 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옛 것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내용 혹은 율법, 그 구약의 내용과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시죠. 예수님은 새 것을 복음을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 자신의 생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이 7개의 비유들을 이야기해요. 천국 비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스승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음, 곧 예수님께서 삶으로 성취하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새 것, 이 새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새 것을 익힌 자들이 옛 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그 이전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새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성취하신 새 것에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그 깨달음으로 오히려 옛 것, 구약의 가르침을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비로소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 복음을, 이 천국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 천국 비유예요. 그물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물 비유가 오늘 47절, 48절에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49절, 50절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부분은 특히나 가라지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그물 비유, 7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거의 비슷해요. 가라지 비유의 해설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에 세상 끝이라는 말이 있는데 40절에도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라지 비유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49절에 천사들, 의인들 나오는데 41절에도 천사들, 43절에도 의인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50절에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42절에 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밭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값비싼 진주 비유가 쌍둥이 비유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차이점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죠. 그 이전에 다뤘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도 쌍둥이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뤄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 가지 늘 새로운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익숙하게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 생명의 삶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습니다. 21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같이 반복하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기억나고 반복해야 내 것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얘기했던 거, 공부했던 거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하는 분, 제대로 기억하고 말해주는 분 제가 한 분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교육하게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서인지 늘 반복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시고 반복을 통해서 기억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기억되고 자리하고 내 것으로 삼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린다. 또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씨를 뿌린다. 그리고 내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린다. 아니, 겨자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 가루에 누룩을 뿌린다. 넣는다. 이런 이야기,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거의 같다, 반복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니까 느낌이 이렇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곡을 더 거두어드린다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물 비유에서는 천국 비유이지만 안 좋은 물고기를 구분해서 버린다. 심판에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우리는 뭔가 무거운 그리고 중한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데, 심판은 재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와 무죄가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샤바트라는 말이 분리하다 혹은 차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는 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나온 말이 영어 크라이시스예요. 크라이시스는 우리말로는 위기, 고비 이런 뜻이 됩니다. 위기, 고비. 위기와 고비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중요해요. 위기의 때에, 고비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분리라는 개념, 구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심판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심판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양편에 발을 걸치고 있을 수 없어요. 뒤섞여 있는 것이 완전히 끝맞춰지는 것,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미리 결정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되어지지만 심판되어지는 이유, 그 근거는 미리 결정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씨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씨는 가라지를 열매 맺는 거예요. 무엇을 내 밭에 갖다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무엇을 내 삶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이 땅에서 미리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좋은 씨를 받아들였으면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쁜 씨를 받아들였으면 나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아 이야기처럼, 비유 이야기처럼 우연히 우리가 복음을 만났듯, 진주장사처럼 구조자의 마음으로 찾고 찾다가 복음을 만났듯,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발견되었으면 그때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분리는, 심판은 영원한 것이에요.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훗날 회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날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취하는 영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옛날, 지금은 LG전자죠. 옛날에 금성 TV 광고 카피라이트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TV를 사야 10년 동안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복음에 접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자유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순간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영원이라는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린 이야기,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복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이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야기,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나사로와 다르게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못에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에 좀 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도 울며 이를 갖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가 운다는 것은 예를 들면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울음이겠죠. 후회하는 울음. 그때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에, 복음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붙잡았을 걸. 그때 붙잡지 않았더니, 그때 복음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후회하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의, 지옥에서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일 수가 없어요. 후회의 울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회개의 울음을 울므로 주님의 이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후회의 울음을 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일을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일을 간다. 여러분, 일을 갈 때,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 일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고통을 견딜 때 이를 앙다물잖아요. 그럴 때 일을 가죠. 고통이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일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서 일을 갑니다.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는 것이 원망하는 마음에 일을 가는 것이죠. 아마도 부자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천국 비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나에게 거짓을 심어 주었느냐, 누가 나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느냐,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준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옥에 와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손끝으로 물을 적셔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고대사회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율법을 지켰어. 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 그리고 나는 부자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죽어서 가보니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를 갑니다. 고통 가운데 견디기 위해서 이를 갈기도 하지만 누가 나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혈통으로 태어났기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원수를 향해서, 이 거짓을 내 마음에 심어준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갈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이를 갈아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1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앞에 있는 7가지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이 7가지 비유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7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분은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삶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열심이 있습니다. 마귀의 성품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성실함이에요. 마귀처럼 성실한 게 없어요. 마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들이 무엇이에요?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듯 마귀도 가라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계계에 속은 자들, 마귀의 계계에 참여한 자들이 거짓된 씨를 우리의 인생의 밭에 가져오는 거예요. 내 밭에 겨자씨, 그거 뿌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 누룩,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룩을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부풀려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라고,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씨앗으로.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 속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씨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마귀도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는 자는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만나듯 발견하듯 찾고 찾다가 값비싼 진주를 만나게 되었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 그물 가운데 있는 좋은 고기는 취하고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복음을 우리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들은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명사로 은유적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오해하게 돼요. 예를 들면 천국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는데 천국이 씨앗입니까? 혹은 천국이 사람입니까? 그러면 천국이 가라지일 수 있겠습니까? 겨자가 천국이고 누룩이 천국일 수 있습니까? 천국이 보물이고 천국이 진주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천국을 값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 그물이면 그물에서 나눈 데잖아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버리는 물고기도 있고.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뿌린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원수도 씨를 뿌린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넣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 겨자씨를 심는다. 누룩을 넣는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바른 것을 붙잡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의미를 동사형으로 이해할 때 이런 거예요. 천국을 명사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런데 천국을 동사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1절에 다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야 이해했지? 여기서 멈추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있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깨달았냐라는 얘기는 이해한 것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새롭게 내가 쓴다. 그런데 이거 새 거 아니야. 원래 네가 알고 있던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가 주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으니까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너희가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알죠. 그러나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을 알면 천국의 가치대로, 천국의 깨달음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원리들을, 그 의미들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비유 가운데 이 그물 비유니까 이 그물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해석 속에서 이 그물은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있어요. 세상이 있죠. 거기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들였으니 그 물고기들이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 안에 취하는 고기도 있고 버리는 고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성도들도 있고 버려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죠?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지 비유의 반복인데, 여러분, 밭은 세상이다. 세상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물 안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그물이 모든 고기를 모는 그물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47절이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이 각종 물고기가 원어에서는 모든 물고기라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이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어느 누구에게나 이 그물에 잡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무엇이냐? 저는 은혜의 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제한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속해 있어요. 곧 모든 생명은, 모든 사람은, 모든 영혼은 이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은혜의 그물이 언제까지나 은혜의 그물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그물이 어느 순간 심판의 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심판의 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날이 올 거예요. 천사들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물이 심판의 그물로 변화되는 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그 보화를 사야 됩니다. 그 진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깨닫고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은혜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외면하는 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의 때에 은혜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끝, 이 7번째 비유의 결론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구분해낸다, 갈라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했는데 알고는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거두어 불에 던진다 라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나중에 계속 살피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 천국 비유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갈라지는 이야기를 해요.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리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맷돌 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비유는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 주님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예, 우리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의 때에 주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51절 너희가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5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마치도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너희가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곳간이라는 말로 써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창고는 포도주 창고예요. 포도주, 새 포도주, 헌 포도주 그러면 안 되지. 오래된 포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래 묵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잖아요. 잔치의 성격에 따라서 이 포도주를 선택하는 것이 주인에게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홀이 있고 그 옆에 방이 있어요. 그 방은 두루마리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오늘 사람들을 보고 오늘 어떤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올지를 결정하는 게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새 것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옛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예레미야서를 꺼내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꺼내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두루마리 방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너희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옛 것도 새 것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자들, 마치도 겨자씨와 누룩을 넣는 역할을,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천국 비유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이 어떻게 천국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고지신을 넘어서 온신, 지고 새 것으로 말미암아 옛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완성하신 주님이 옛 것의 이해를 새롭게 우리 가운데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새 것, 옛 것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요? 그 갓난아기는 새 것일까요? 옛 것일까요? 당연히 새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성경의 의미로 새 것은 거듭나야 새 것입니다.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새 것입니다. 거듭나야 새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다 옛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옛 것의 의미도 새롭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좀 농담 섞어 이야기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위에 새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 위, 저 위, 천국, 천국에 새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 위, 천국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지고, 새 것을 알아야 옛 것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곧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경험해야 우리가 옛 것, 이 땅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현재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바울은 천국 복음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인자요, 복음의 증거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으로 옛 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길 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신이지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익힐 때 옛 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새 것을 통해 옛 것을, 하늘의 것을 통해 땅의 것을, 영적인 것을 통해 육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천국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